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자기 목숨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된 자도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정은 곧 교회 같은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도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지켜져야 하고 또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순종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이제 얻은 하와의 그 관계 역시 사랑과 순종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면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고 또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명령하기를 남편된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부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사이의 관계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이루어졌듯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보양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부부의 사명은 남녀가 동등함 위에 서로 하나를 이루고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개념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마땅히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부부관계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관계에서 종속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주종관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러한 종속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이상 주종의 관계라든지 종속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 서로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든 후에 그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것은, 그리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은 철저히 인격적으로 바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그 직분상으로는 분명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가정을 이룬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메꾸고 또 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고, 또 가정에서 남편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상실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지상의 가장 최초로 만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꾀고 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함께 먹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그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상실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죄인들을 사셔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가정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세운 가정이 그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사셔서 거룩한 신부 되게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옛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깨뜨린 것처럼 마귀의 역사는 철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 진리를 훼손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옛뱀이 가정을 파괴했던 것처럼 오늘날 마귀의 역사는 철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사랑과 순종의 비밀로 규정했던 것처럼 철저히 이 비밀이 가정에서도 여전히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비밀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어떠한 마귀의 괴계와 공격과 역사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만드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순종하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끝까지 세워지고 유지되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마귀에 의하여 무너뜨려지거나 훼손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뜻과 사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힘써 기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자,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본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과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갈빗대로 취한 여자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장 최고의 찬사를 자기 아내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요 가장 최고의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와는 결국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는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몸을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자기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바로 아내는 남편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아내는 남편의 몸의 일부이고 또 남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자는 분명히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죄인들을 사셔서 신부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부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과 순종의 비밀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과 순종의 비밀. 예, 그 안에는 결코 막힌 것이 없고 그 안에는 결코 꺼리낌이 없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 된 자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하더니 뱀이 하와를 꾀고 또 아담을 유혹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이 깨지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자, 31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시작.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34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19장 34절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읽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창세기 2장 22절 한 절만 빨리 읽어줘 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뭘 취하셨습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아내로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된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자기 아내로 삼은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죗값에 팔린 인간들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피로 산 자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로마의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뭐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습니까?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 죄인된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바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찬사를 보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사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예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이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 역시 사랑과 순종의 관계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그런 자격을 또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또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혜와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신부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이 성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35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37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은 악이 성하고 죄악이 관영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의 말씀과 같이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거룩한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핏값으로 사신 교회, 즉 거룩한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또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는 철저히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이루어졌고 또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성도들의 그 사이는 철저하게 사랑과 순종의 비밀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조차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받는 거룩한 신부다. 거룩한 신부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일평생 일평생 신랑 되신 예수께 신랑 되신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주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신부된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